마가복음 제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두려움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진경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말씀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말씀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잘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일지라도 잘 결단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늘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고요하게 만드신 다음 이제 바다를 건너시는 내용이죠. 찬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딱 읽을 때 우리가 처음에 떠오르는 것은 그 옛날 구약 이야기 중에 요나의 이야기겠죠. 요나의 얘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뭐 요나가 자고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막 바람과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깨지게 되고 다 죽게 되는 상황도 비슷하고, 그 상황이 오늘 이렇게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죠.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은 사실 이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점에서의 두려움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이야기가 바로 믿음과 관련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빠져서 예수님을 깨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막 질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원어에서는, 헬라 원어에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한다, 뭐 이렇게 현재형으로 돼 있거든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막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막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돌본다는 게 케어, 영어의 케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I don't care 할 때 뭐 돌보지 않냐, 난 상관없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신경 안 써, 이런 말처럼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죽든 말든 당신한테는 이게 상관없는 일입니까? 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원망 섞인 그런 막 질책 같은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그게 선생님하고 상관없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들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제자들에 대한 뉘앙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막 이렇게 간청하는 걸로 나와요.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주님 이렇게 풍랑이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뭔가 이 상황을 이렇게 고해드리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다른 복음에서 다르게 막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가 죽게 된 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달래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부분도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이게 꾸짖는 건 누구한테만 꾸짖으세요? 바람한테만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바다한테까지 이렇게 꾸짖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오늘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둘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바람은 꾸짖고 바다한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잠잠하라 고요해라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잠잠해 고요해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죠. 바다한테는 막 뭐라고 야단을 친 다음에 바다한테는 잠잠해라. 마치 이렇게 영어로 하면 calm down 그렇죠? take it easy 뭐 약간 이런 식의 괜찮아 진정해 라는 식으로 바다에게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바람에 있는 거죠. 마치 그런 느낌 뉘앙스를 줘요. 그래서 막 하고 바다를 달래시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는 본문에 따라서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반응,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 반응은 약간 좀 우리가 기대하던 반응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기대한 반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 오늘 그 다른 함께 읽는 시편 107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에 이제 뒷면에 있는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이렇게 표지어처럼 나와 있고 그 다음 3절부터 32절까지는 오늘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거의 우리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 비슷한 내용이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일들을 겪은 거죠.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막 그 심정들이나 그 모습들을. 그리고 똑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들을 다 맛보았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쁨과 찬양의 반응이 나왔던 거죠. 나가서 시편 107편 1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나온 제자의 반응은 이게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한 거죠.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감사와 그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렸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이들이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의 반응은 앞에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은 앞에 그 비유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딱 그 단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뒤로 무슨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4장의 이야기는 비유, 바닷가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유를 읽을 때 또 마가복음만의 비유에 대한 굉장히 색다른 시각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비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비유가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었을 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요런 얘기야.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더 쉽게 이해되도록 해주는 게 비유의 기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비유의 기능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근데 이 말의 약간 뜻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는 새 번역으로 읽으면 뜻이 분명해져요. 새 번역의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 수수께끼라는 말이 비유랑 똑같은, 그러니까 비유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수수께끼를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비유로 들린다는 말이 뭔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들린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거나 그 비밀이라고 번역된 요 비밀이란 말도 말하자면 미스테리라는 그런 그리스어를 가지고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신비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냥 수수께끼처럼 들릴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힌트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깥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인이 있고 그 외부인이 있다는 거죠. 외부인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에게 이 내부인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다가오지만 외부인들에게는 그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수수께끼로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있을 때 결정적인 건 누가 더 이해를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부인이냐 외부인이냐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받아들이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수수께끼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만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내부인이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내부인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너희들에게 주어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수수께끼일 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내부인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비유를 말하고 배 타고 자 절로 가자라고 하고 그 배로 가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고 알 수 없는 것이 되고 공포에 질리게 되는 외부인으로 그 순간에 변하게 된 거죠. 아주 순식간에 그들은 내부인에서 외부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내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만 여기서 약간 좀 발전을 못하거나 여기서 흔들리거나 여기서 뭔가 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 생활 이랬을 때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고정 상수로 생각하지 변수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인 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내부인들이 바로 외부인으로 바뀐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안한 반응이 나타나고 두려움의 반응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감사와 찬송의 반응에 빠져드느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시험대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더라 할지라도 30분 만에 그 상황은 완전히 불신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30분 전만 해도 10분 전만 해도 내부인이 되었다가 10분 후에 바로 외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 늘 고정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시험대에 쓰는 그런 시험장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제자들은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씨였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였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바로 이렇게 풍랑을 맞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어떤 씨가 됐냐? 여러 가지 씨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된 거죠. 돌밭에 뿌려진 씨가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16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16절 17절이군요. 16절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거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막 두려워서 그냥 거기 넘어져 버린 이야기가, 즉 돌밭에 뿌려진 씨가 돼버린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러니까 이 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감사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사실 본문의 언어를 보면 이렇게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다라는 형용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게 큰 광풍, 여기 크다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뒤에 보면 크다는 말이 사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표현이 사실은 원래 원문에 뭐냐면 큰 고요가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큰 광풍이 있었는데 큰 고요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 큰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말에 거기에 원래 원어에 보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메가예요. 메가 처치할 때 그 메가인데 세 개의 메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큰 바람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고, 하나는 그 다음에 기적과 함께 큰 고요가 생겼고,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겠죠. 큰 기쁨이 있을 뻔했는데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일을 벌려준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갈라진 것이 바로 요 딱 그 큰 고요, 기적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는 기적과 믿음이라는 것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길 원해요.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 믿어지잖아. 하나님이 막 꿈속에 나타나는 기적만 보여주시면 나는 그걸 막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뭔가 내 삶 속에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오히려 그 기적을 막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욕망을 자극하거나 욕망과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신앙이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기가 많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이 커졌다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하는데 아주 드물어요. 대개 기적을 경험하면 그걸로 끝이고 다른 기적을 바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거리를 두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일부러 막 기적도 안 보여주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막 기적 보고 따라오니까 일부러 그거 마음을 안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신앙에 도움을 안 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죠. 기적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있을 때 기적이 확 일어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감사와 기쁨을 보여주는 넘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게 두려움과 공포로 빠지게 되는 거죠. 기적은 그걸 보여줄 뿐이에요. 마치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비유의 용어로 말하자면 기적이 탁 보여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기적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기적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누리는 내부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은 외부인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적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리는 것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수수께끼 같고 기적이 나와도 알지도 못하고 내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게 다 그냥 수수께끼로 벌어지고 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야만 기적도 기적으로 발견이 되고 기적도 기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막 어떤 믿음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공포를 가져다 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들 무서워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 이 질문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무서워해? 세상에 무서워할 건 없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기를 이렇게 막 엄마가 막 달랠 때, 막 무서워서 울고 있는 애를 달랠 때,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이, 세상에 무서운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울지 마. 무서운 건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달랜다면, 사실은 엄마는 절반의 진실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진실이겠죠. 무서운 건 많아. 세상에 무서운 건 많아.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게 정확한 진실이겠죠. 성경은 그 어디서도 세상에 무서울 것은 없다고 말해 주진 않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엔 무서울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널렸다는 이야기죠. 풍랑은 계속 불 거고 우리의 배는 깨질 것 같을 거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은 계속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할 것 천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엔 당연히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고 있지 않니? 마음 편하게 나를 봐라. 너도 누워서 자라. 이런 거죠. 편하게 참 주무시고 계시는 것도 참 독특한 설정이죠. 뭐 편하게 주무고 계시겠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편한 것처럼 너도 좀 나를 따라서 편안하게 자라.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반응을 했죠. 무서워하면서 심히 큰 두려움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내 부인이냐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수수께끼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머리로만 그런 거냐 가슴으로도 그런 거냐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반석이야가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일들을 맡게 돼요. 그러나 그게 정말 가슴으로 고백된 사람이라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체험이 그 안에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체험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풍랑의 상황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 풍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풍파죠. 그 속에서 두렵다면 나는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지 진짜 구주는 아닌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거죠.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분이 나한테 그러신 분이라면 그래서 가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시편 107편과 마가복음 4장은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는 이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말고 두 번째 또 큰 두려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두려움 이외에 여기에 두려움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려움이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믿음에 관한 두려움 이외에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한, 혹은 넘을 수 없는 것,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사실 이 이야기는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출발하신 내용이잖아요. 이때부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8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갈릴리 호수 빤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럼 이게 뭐 대단한 문제냐? 그냥 장소 이동 아니냐? 빠른 시기의 장소 이동. 단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두고 동과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동에서 서로 가고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건 유대 지역에 있다가 저쪽 그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동쪽 지역이죠. 동쪽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거기 완전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는 오늘 읽은 성경 다음에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거라사인 땅입니다.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거기에 가자마자 아마 우리가 다음 본문은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던데, 그 성서일과에서 다음 주일의 본문은 요 다음 야이로의 딸 이야기던데, 건너가자마자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방인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배로 딱 들어가서 건너가서 저쪽 거라사인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엄청난 무덤들, 돼지 2,000마리 뭐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죠. 돼지 수천 마리가 막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땅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정결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 더러운 땅이에요. 마치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와디 탁 나오니까 똥물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거죠. 거기다 내가 발을 댈 수도, 하얀 옷을 입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똥천지에다 내가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증오에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적대라는 것이 또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저쪽도 당연히 적대적이겠죠. 내가 적대적이라면. 그 상호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글로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오늘의 이 폭풍과 뭐 이런 백기를 막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런 사람들로 향해서 나아가는 게, 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지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배 이야기,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게 다 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내린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거기를 뚫고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경계를 넘으십니다. 공교롭게도 참 이야기를 읽으면 재밌는 게 다음에 딱 읽잖아요. 이 거라사 귀신의 얘기를 쭉 읽으면 거기에 제자들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냥 싹 시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시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한 그룹이 더 있죠.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배를 타고 갈 때 눈썰미 좋으신 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참 눈썰미가 중요한데 그냥 왜냐면 늘 아는 구절이니까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읽는데,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약간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죠. 다른 말로 읽어보면 약간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게 있는 것처럼 읽어보면 36절에 그런 말이 있죠.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배들은 아무 얘기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갔더니 그 귀신 땅에 갔더니 거라산 귀신에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마치 그 얘기만 읽으면 어떤 인상을 받냐면
야이로 딸 얘기에서 다시 나타나요. 그게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떠냐, 마치 얘네들은 배에서 안 내린 것 같은 느낌이야. 예수님만 배에서 이렇게 내리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이게 어디 갔지? 이렇게 싶은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배를 돌렸던 사람도 가다가 저기는 아닌데라고 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자들도 여기는 내가 차마 발을 내가 난 이거 밟지도 못하겠다. 저 눈에 보이는 저 돼지떼들 막 무덤들 보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예수님은 홀로 배에서 나르셔서 글로 들어가십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경계를 넘으시고 이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아마 제일 대표적인 말이겠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중간에 막 원수된 것, 이게 좀 애매한 번역이라서 제일 좋은 번역을 찾다가 200주년 기념 성경이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서 그걸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둘을 하나로 삼고 당신 몸으로 장벽인 적개심을 없애셨습니다. 그 적개심을 당신의 몸으로 없애셨다는 거죠. 중간에 막힌 벽을 본인의 육체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 언어는 굉장히 좀 상상해 보면 이게 아프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게 육체로 벽을 이렇게, 예를 들면 도끼로 칼로 망치로 이것을 벽을 치셔가지고 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부딪혀가지고 그 벽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된 것 같은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담을 쌓는 일은 왜 쌓습니까? 담을 쌓는 일은 그냥 원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구별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옛날 집들은 그래서 요즘은 좀 CCTV가 달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담 위에 담을 높다하게 하고 철꼬챙이도 하고 거기다가 유리병도 이렇게 유리대 박아가지고 다 받고 그랬잖아요. 못 넘어게 하려고. 사실 모든 담들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겠다, 나를 지키겠다. 베를린 장벽도 마찬가지죠. 베를린 장벽을 쌓은 게, 그 장벽을 쌓은 게 동독 사람들이 쌓거든요. 자꾸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나가는 애들 지키려고 그랬던 거고, 예를 들자면 멕시코하고 미국 경계에 쌓았던 장벽들 같은 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 사람들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담을 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평화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사람,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거북스럽고 싫은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너무 싫고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메시아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기도문에다가 아주 저주문을 넣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싫었던 거죠. 어떻게 감히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더러운 것에다 거기 우리에 다가오게, 우리랑 만나게 할 수가 있어라는 거죠. 그 거북스러움, 이런 것들이 사실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가지 못했고 배들도 못 갔던 거 보면 그 거북함과 그 아주 혐오와 증오의 감정들이 아주 가득, 배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하게 있었던 거겠죠. 담을 허무셨을 때 허문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물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면서 그 적개심을 당신의 몸으로 깨부수시면서 평화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경계와 더불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니면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아가서 우리가 이 증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환대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시대와 공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부류들은 달라졌지만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역시 많은 소수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여전히 제자들처럼 저항감이 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이게 교회가 망하게 되는데도 이게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두려움들이 지금도 여러 군데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정말 거북하고 두려운 것, 아주 너무 싫은 그 속으로 자기의 몸을 들이미시는 거죠. 왜 그 경계를 넘으시는 건가? 왜 경계를 넘으시나?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광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넘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으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꺼리고 막 너무 싫고 이런 사람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광대하게 모든 것에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홀로 그 경계를 넘으시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홀로 그 경계를 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고 파기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의 두려움으로 답할 것인가? 어쩌면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바라간대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이 막힌 경계를 넘어서 기쁨과 평화로 나아가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곳에서 먼저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서 그 속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고 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